예, 오늘도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마지막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요한복음 8장은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 따로 떼어서 묵상을 해도 좋을 만큼 귀한 말씀들입니다만은 시간이나 여러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막절에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이어졌던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이 모든 논쟁들은 사실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포커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자이고, 내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7장 8장의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못 알아듣고 있거나 아니면 알아듣기를 일부러 거부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짐짓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왜 거부할까?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의 신앙 형태,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의 종교 생활이 좋은 겁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흔들리기 싫어합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삶에 충격이 와서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의 신앙 형태, 이 종교의 형태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 너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 흔들려야 한다. 이 체제는 흔들려야 한다. 금이 가야 한다. 체제가 흔들리고 개인의 삶, 개인의 마음도 균열이 가서 깨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흔들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균열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시는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시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령에 균열을 내시고 그 틈 안으로 생수를 흘려보내고 싶으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인물처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균열을 만날 때, 균열이 오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혹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안정된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굳어진 체제,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들의 가슴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간경화가 아니라 심장 경화에 빠져가고 있는 그들의 딱딱한 심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매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말을 들으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적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게 된다는 뜻이고, 둘째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을 수 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죽음 아닙니까? 키에르케고리가 말했던 것처럼 절망에 이르는, 좌절에 이르는 그것이 영적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죽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죽지 않는다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미쳤구나. 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조롱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53절에 보니까 매우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53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12조로 조롱조로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질문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큽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야곱이 가장 큰 인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인물인데 둘 다 똑같이 물은 겁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마르크스보다 큽니까?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던 돈의 노예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의 힘보다 큽니까? 당신은 워렌 버핏보다 큽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 돈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까? 명예를 쫓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명예직에 올라앉아 있어도 나에게 참 안식이 없었는데 당신에게는 이 명예직보다 더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던 수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모든 인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물거품 같은 것이었는데 당신은 나의 이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고 당신은 그 위대한 정치가들보다 크신 분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사실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수많은 영향력 있었던 많은 영향력들과 이별하고 자신이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별하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가 가장 위대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어쩌면 8장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매우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바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은 요한복음 8장의 논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이 표현은 하나님만 하시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Before Abraham was, I am. 더 정확히 말하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이 문장이 매우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예수님도 과거형으로 써야 되죠. Before Abraham was, I was. 이렇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도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Abraham was, I am. 나는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형이나 I was 혹은 I will be 미래형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I am입니다. 과거에도 I am이고 현재에도 I am이고 미래에도 I am. 하나님은 영원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I am입니다. I am.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I am으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I am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바로 그다. Abraham was I am. 네. 에이브라함은 있었고 나는 지금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나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장에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돈보다 크시고 어떤 명예보다도 크시고 어떤 능력자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은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크고 야곱보다 크고 돈보다 크고 어떤 정치 권력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믿음 변치 말고 늘 이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I am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I am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내가 있다, 나는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I am은 항상 현재 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am이라는 표현은 현재 시점에 내가 여기에 있을 때에만, 내가 현재 그러할 때에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I am God 그러면 내가 현재 하나님으로 있을 때에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할 때에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있다. 예수님은 지금 있다. 예수님은 현재 시점에 있다 라고 하신 이 표현이 왜 저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로 바로 이 시점에서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I am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을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래 미래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인복지를 하고 계시는 어떤 원장님 한 분과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냥 놀러 온 겁니다. 이 아들은 어릴 적부터 피부가 벗겨져서 3살이 오르지 않는 소위 피부 박리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피부가 올라오면 그 피부가 수포가 되었다가 터지고 그 피부가 벗겨집니다. 온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온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항상 피부가 매끈한 적이 없고 항상 빨갛게 이렇게 보입니다. 약도 없고 긁을 수도 없고 깨끗한 피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지금은 30살이 되어서 어머니가 하시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어머니 일을 돕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차 온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일하러 가면 하루 종일 홀로 통증과 고독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겠지만 아프고 힘든 자신을 방 안에 내버려 두고 출근하는 엄마를 향해서
내 엄마가 진짜 맞냐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양원 일을 하고 교회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학위를 받으면 아이를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위를 받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학위도 받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잘 살리기 위한 노력인 것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엄마가 내 엄마 맞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처절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절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웃으면서 유쾌하게 얘기를 했고,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보내주기는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그들 가정의 배후에 각자의,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각자의 배후에 우리 주님이 현재형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 어린 시절의 방황과 원망의 시기인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그 고독한 병상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덩그러니 누워있는 그 병상에 우리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엇나가지 않고 세상과 등지지도 않고 지금은 잘 자라서 성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홀로 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항상 I am으로 계시는 하나님, I am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나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당장에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은혜에 기대를 가지지만 오늘 당장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I am이다. 나는 지금 있다. 나는 지금 네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힘으로 오늘도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항상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회나 집이나 직장이나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현재형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는 항상 있다. I am으로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